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온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큰 의미에서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쪽에서 은혜입니다. 받는 우리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원래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엄청난 것을 선물로,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로 주셔서 받고 보니까 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네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입은 자답게 그분을 신뢰할 줄 알게 됐습니다. 무엇부터 신뢰해야 됩니까? 그분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한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봉사생활 짜증납니다. 헌금생활 아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둑 맞은 것 같고 뺏긴 것 같고 별맘이 다 듭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갖고 보니까 아, 이게 굉장한 기회구나. 내게 주신 엄청난 찬스구나. 요즘 대한민국에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어떻게 써야 출세하고 성공하는가. 다 그렇게 줬죠. 누가? 조국 씨라는 분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잘 써야 자식들이 쉽게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 자리에 서게 된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우리 진짜 우리 아빠 찬스 쓰셔야 돼요. 누굽니까? 진짜 아빠 찬스. 진짜 우리 주님 찬스 쓰셔야 돼요. 그분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찬스,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찬스를 쓰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자리에 있게 됩니다. 1번 가로가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은혜 입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밑에 읽어봅시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못했던 사실을 고백하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은혜 입은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모든 순서가 꼬입니다. 꼬여. 첫 번째를 잘못 놓으면 둘째, 셋째는 자동입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차 뒷바퀴가 빵꾸만 떼우면 또 주저앉아. 떼우면 주저앉아요. 그래서 저는 빵꾸를 잘못 떼운 줄 알고 그 집에 가서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빵꾸를 떼웠길래 3일이 안 가서 또 주저앉냐? 그랬더니 자기가 떼웠던 자리를 그 물을 뿌려가지고 바람이 안 새는 걸 확인해 주더라고요. 여기서 샌 게 아닙니다. 어디서 새는 줄은 모르지만 새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떼운 데는 절대로 아닙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타이어가 낡아서 그렇습니다. 바꾸십시오. 빵꾸 한 번 떼우는데 10,000원인데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놔두면 계속 불편해집니다. 자, 하나님을 내 삶의 제우선으로 놓지 않으면 내 인생은 불편해집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1번에 두지 않았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은혜 입은 사람이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인 걸 인정합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제일 우선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은 이끌어져야 되고 그분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은 펼쳐져야 됩니다. 그 밑에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죄 중에서 어떤 죄?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지 못했던 죄, 내가 우선이었던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복 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우선순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주일날 예배하지 말래도 나는 머리 두드리고 데모에서라도 예배할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얼씨구 좋다. 기아도 좋고 응? 웬 떡이냐? 그렇지 않아도 빠지고 싶었는데 얼씨구 잘 됐다. 그런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우선순위가 뒤틀려도 사정없이 뒤틀린 증거입니다. 예배 못하게 하면 때를 써서라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귀에만 있으면 예배 안 하려고. 오전 예배 하신 분들도 오후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을 기회를 만드는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안 한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뭐 하고 싶어요? 복받고 싶어. 근데 복받을 짓을 안 하는데? 기억합시다.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은 행위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받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습니다만은 행함이 없으면 복은 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 생각에 믿으면, 네 지식에 믿으면, 네 삶 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차이를 아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라 그럽니다. 예, 하나님 믿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만 믿으라 그러면은 여호와 증인입니다. 이단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보면 박살을 냅니다. 죄를 보면 심판합니다. 저주합니다. 멸망시킵니다. 지옥 보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일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지없이 심판받고 저주받고 멸망받아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보다 더 먼저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바르다고 인정을 하고 복을 받고 천국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의 차이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래버려요.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지옥과 천국만큼 차이가 난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일러주세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은 그 다음이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믿어야 될 분이 있어. 누구요? 예수. 만약에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앞에 다 갑니다. 믿는 사람도 가고 안 믿는 사람도 가고 천주교인도 가고 이단도 가고 불교인도 가고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심판을 받을 때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은 여지없이 심판받고 저주받고 멸망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이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함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를 위함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따를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의롭게 하게 하여 내가 부활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패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예수 안에 죽어야 되고 살아도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돈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돈 중심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발 부탁합니다. 첫째, 돈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돈 없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근데 예수 없으면 죽습니다. 돈 없어도 안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없으면 완전히 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의 사람 중에 주지 않았는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는데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선호해서 살으라고. 며칠 전에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쓰러지셨어요. 왜 쓰러졌는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 경추, 머리에서 목으로 내려오는 그 신경이 심하게 압박을 받아서 정신을 잃은 거예요. 미국 병원에 갔더니 뭐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검사하더니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더래요. 미국에서 수술하려니까 1억 5천만 원 든대요.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그러니까 재미교포 2세 목사님이세요. 우리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멀쩡해지셨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3년 전에도 저보고 미국 와서 목사님들 성경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던 목사예요. 근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3년 만에 나타나셨는데 그래가지고 오신 거예요.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미국에 꼭 오셔야 됩니다. 오시면 성경 공부도 성경 공부지만 목사님 미국 구경 좀 하고 가십시오. 그냥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멋진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70이 넘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대형 트레라 화물차를 운전하고 미국 곳곳을 다니셨대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자녀들이 멋지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넉넉하게 생활비를 주는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거죠. 한국에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당신이 돈을 다 들여서 미국 일주를 시켜준대요. 그러니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오시면 자기가 그 목사님 연결시켜서 목사님 미국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목사님들 성경 공부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싫어할 일이 없잖아요. 오카이 했어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올지 안 올지. 자,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었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정말 은혜로 아버지 사랑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자식들이 멋지게 된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보다 그 가정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되돌려주고 싶어서 나는 어떤 목사님이 오시든 어떤 선교사님이 오시든 자기가 자식들에게서 받은 것으로 목사님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발 돈 중심으로 살지 말자.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자.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자. 오직 예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세 번째, 영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둬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대가를 지불하려거나 노력을 통해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집에 손님이 오시면 문 밖에서 벨을 누르죠. 아마 지금도 성경을 옛날 2000년 전에 계시록을 안 쓰고 지금 쓴다면 문을 두드린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벨을 눌리실 겁니다. 이럴 거예요. 그럼 벨을 눌린다는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안에서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사람 같으면 안 받아들이면 됩니다. 못 들은 척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만들고 나를 참 좋은 쪽으로 해줄 분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벗은 발로 나가서 문 열어야죠. 그게 영접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영접하라고요? 예수님을 나를 유익하게 해주신 분으로 빨리 문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실 분으로 빨리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뭘 자랑하지 못하게? 내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구원에 관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관해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선물입니다. 누구 자랑해야 됩니까? 내게 선물 주신 분 자랑해야 됩니다. 내게 선물로 오신 그분을 자랑해야 되고 내게 그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무시하게 되면 자기를 자랑합니다. 받은 선물만 보고 선물 주신 분을 인정 안 하면 자기를 자랑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선물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선물 주신 분이에요. 선물은 예수님이세요. 선물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누가 선물 주면 선물 주는 분은 안 보여.
선물만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 그런데 철이 들면 선물보다도 더 선물 주신 분이 귀한 분이구나라는 걸 알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도 귀하고 귀하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오전 예배 때 하나님의 사랑 전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끼셨습니까? 아들을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을 위하여 죄도 없으신 하나님하고 똑같으신 엄청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보여져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버지 마음이 보여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3번 끝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믿는다. 더 쉽게 말하면 영접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믿는다는 겁니다. 자, 4번 봅시다. 초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초청해서 모셔드리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주관해 주십시오.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립니까? 누가? 예수님이 아니면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사단 마귀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나는 사단 마귀 귀신의 나는 다스림을 안 받아. 그리고 나는 예수님도 나를 다스릴 뿐이라고 생각을 안 해. 이럽니다. 그럼 그 사람 누구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틀림없이 100% 사단 마귀 귀신의 꼬임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아니래. 아닌 것 같은데 빠졌어. 사단 마귀에게. 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나 사단 마귀 귀신의 다스림 속에 있나 두 가지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100% 사단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우선이었던 것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 회개하셔야 됩니다. 밑에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조그만합니까? 엄청납니까?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이 권세를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주고 사겠습니까? 응? 시장에다 내다 판다면 얼마짜리 되겠습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구원 얻어야 될 사람들을 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래요.
지옥 갈 영혼들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옥 갈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면 어떻게 지옥 보냅니까?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 권세는 여러분이 기도해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면, 조금 전에 전화로 기도했지? 전화로 하니까 목소리가 다 죽어요. 지금 일산 암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전화선으로 기도해 줬어요. 불과 한 1분?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여러분 그때 기분 어떤지 아세요? 다 죽어가는데 전화로 기도해 줬더니 목소리가 달라져요.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게 기쁨이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뭘까요? 우리 집안이 명문가에서, 우리 집안 내림이 뼈대 있는 집안이어서 철딱산이 없는 소리. 집안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래요. 그래도 우리 집안은 이씨 왕조 집안이야. 안 돼. 우리 집안 어른은 영의정이었어. 안 돼. 저희 집안에도 국무총리가 둘 나왔어요. 누구죠? 정일권이하고 지금 정세균. 그래도 국회의원 국무총리 둘 나왔으면 괜찮잖아요. 그렇다고 집안 혈통으로 구원받느냐? No.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답니다. 이 사람의 뜻이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이번에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지해주면 국회의원 되죠. 그러면 사람들의 뜻으로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뜻을 모으고 지지해준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 된다. 육정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갈고 닦고 막 쌓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우리는 다 땅에서 났어요. 사람에게서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을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이래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제일 내 삶의 우선이어야 돼요. 가장 먼저, 돈을 쓸 때도 먼저, 시간을 쓸 때도 먼저,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누구냐? 예수.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내 인생은 꼬인다. 얼마나 꼬이느냐? 사정없이 꼬인다. 인정하세요? 예수 모르고 살았던 삶이 다 뒤틀렸어요. 엉망진창으로 꼬였어. 근데 예수님을 믿고부터 바르게 잡혀가기 시작해요. 옛날에 많이 꼬였던 사람은 그걸 바르게 하는데 또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좀 더 빨리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도 아직도
그걸 자리 잡지 못하고 바르게 잡지 못한 사람들 결단하십시오.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그것은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해요. 자기가 해야 해요. 자기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신앙은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불행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문제는 나는 행복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불행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지 않으면 전부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단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럼 시편 1편 잘 아시죠? 시작이 뭐죠? 그 복이라는 말은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